지금부터 원우의 질문에 대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쌤이 한국에 출장을 한 달 동안 가기 때문에 없는 대신 이 영상으로 tum을 치려고 합니다. 원우의 질문들을 총 8가지로 구성을 했고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같은 카테고리끼리 먼저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는데 창조론과 빅뱅, 진화론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은 왜 비과학적인 것이 많은가요?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창조론과 빅뱅,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창조론과 빅뱅, 진화론은 대립이 되는 구조가 아닌 질문이에요.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놓고 얘기할 수 없어. 빅뱅과 창조론도 같이 놓고 얘기할 수 없어. 왜냐면은 창조론은 무에서 어떻게 유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빅뱅과 진화론은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한 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까지가 빅뱅의 이론인데, 그러면은 빅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무에서 유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답은 빅뱅 이론은 대답할 수 없어. 그래서 빅뱅 이론과 창조론을 같은 이야기로 둘 수가 없는 거지.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생물이 진화했다, 어떤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답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진화 자체도 무에서 유가 창조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은 없어. 빅뱅과 진화론 둘 다 어떻게 무에서 유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답은 없이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창조론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무에서 유로 시작되었는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는 빅뱅, 진화론 둘 다 인정할 수 있어. 빅뱅 이론일 뿐인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왜냐면은 그건 그냥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실이니까. 지구에 중력이 있다,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니까는. 우주가 팽창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공부해야 될 것 같은 입장이고, 운전할 때 쓰는 내비게이션이나 GPS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거리를 측정할 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공식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마치 지구가 둥글다는 걸 부정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나는 믿고 있고, 그 창조의 질서를 부여했어. 그러니까 지구에 중력이 있는 것처럼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그냥 빅뱅 이론까지는 좀 멀더라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진화론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진화주의가 있고 진화론이 있는데, 원우가 토론 때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스트라피테쿠스나 이런 과정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화는 존재해. 왜냐면은 코로나 우리가 변이가 되고 있잖아. 이거 다 진화야.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진화를 부정할 수가 없어. 이것도 아까 중력이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틀렸지. 요즘에 그걸 믿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찰스 다윈은 한 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다만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대를 거듭해서 올라가다 보면 공통 조상이 생길 거라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예측했을 뿐.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의 통계로 볼 때는 유신진화론을 많이 고집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유신진화론은 뭐냐면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 유신진화론에도 되게 많은 종류가 있고, 예를 들어 신이 어디까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에 나는 진화를 인정하고 있고, 그거는 그냥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진화적 창조론이라고 하지.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어느 정도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진화적 창조론이 뭐냐면, 진화 역시 하나님이 자연적인 법칙을 만드신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느냐라는 개념에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내려왔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의 진화라는 게 존재하고 생물학적으로 계속 진화가 변이가 일어나고 있고 뭐 독감 백신도 우리가 지금 계속 변이가 일어나서 맞는 거니까는 그런 부분까지는 오케이 나는 인정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나는 우주 팽창을 믿고 진화 역시 내가 이 시대의 생물학을 믿으니까는 믿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이론들과 나의 믿음과 신앙은 동시에 함께 갈 수 있다. 이게 완전 개인적인 선생님의 입장이고 되게 보수적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다른 문자주의나 뭐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존중해. 진화는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지금도 관찰 가능한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일단 창조론과 빅뱅, 진화론에 관해서 답은 여기까지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조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과학적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해. 왜냐면은 과학이라는 것은 그냥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이렇게 딱 나타나야 돼. 수학 공식처럼. 근데 뭐 무신론자들이 빅뱅을 얘기하고 아니면 진화론을 이야기했는데 오누가 그렇게 막 그 아이들과 이렇게 토론했던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원인이 없이 과정과 결과만 갖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무에서 어떻게 이유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고 그 원인에 대한 과정을 진화론이나 아니면 빅뱅 이론을 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만 일단은 어떻게 무에서 유로 시작되었는가 자체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신론자들은 오히려 과학적이지 않다. 공식이 없다. 그들은 차라리 하나님이란 존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일단 원인이 생기잖아. 그리고 과정, 진화도 아까 내가 인정할 수 있다고 그랬고 빅뱅도 인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 좋아, 나는 과학적인 사실을 인정해. 그럼 과정 오케이.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과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은 어떤 실험과 과정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론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거겠지. 창조론. 그래도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론이라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과학은 영원히 어떻게 무에서 유로 시작되었는지를 밝힐 수 없어. 영원히 없다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론이라도 만들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신이 존재한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입장이야.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면 좋겠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대한 답은 알 수 없다. 오누가 이제 엄마한테 물어봐서 하나님 어디 계셔요? 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셔. 그럼 하늘 넘어서는 우주인데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나도 인정해 그 부분.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옛날에 선생님이 중고등부 아이들 공과 공부 시간에 오누가 거의 두 번째인가 왔을 때 과학 이야기 잠깐 하다가 이런 얘기 해줬던 것 같은데 차원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0차원이 점, 1차원이 직선, 그리고 2차원이 그 직선이 이제 쭉 확장돼서 면이 되고 3차원은 그 면이 계속 입체 3차원이 되잖아.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다고 했지. 개미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 개미는 2차원의 생물이잖아.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면밖에 못 보는 거지. 근데 그 면밖에 못 보는 존재한테 우리가 3차원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거지. 입체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3차원의 존재인데 우리가 5차원이나 6차원의 개념을 이해조차 할 수 없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은 시간과 그리고 공간의 제한적인 존재인데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 존재할 수 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순신 장군한테 유튜브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완전히 가상의 공간이잖아. 아니면은 비전 프로 그걸 이제 딱 쓰면은 앞에 가상의 공간들이 보이잖아. 존재는 하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지. 이순신 장군한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아니면은 메타의 공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겠지.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과 높은 지식과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우리는 이해도 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의 제한된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어.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또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는 이야기인데 원우랑 학생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에는 반드시 창조로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해도 못하고 막 5차원이나 아니면 시간을 넘고 공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굳이 그걸로 하나님을 증명해야 하나? 그런 부분은 그냥 신앙의 고백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부분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또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 내 앞에 갖다 놔 보세요.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하나님은 너무 대단한 분이라서 심오한 분이라서 앞에 오셔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한계로는 그분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확률이 현저히 높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한다.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계속 질문에 답하면서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도 하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 질문. 성경은 왜 비과학적인 것이 많은가요? 여기서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신비로운 거, 뭐 기적,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을 왜 기독교인들은 믿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해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완전 개인적인 입장인데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줘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금 개념들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어. 근데 시대가 너무너무 옛날이야. 약 같은 것도 개발이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아프니까는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한테 기도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은 그 문제를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줬을 것 같아.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스스로 감기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감기라는 것들을 이어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기적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없어진 거지. 스스로 해결이 가능한 지식이 풍부한 존재가 되니까. 신은 분명히 사람이라는 존재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 지혜로운 존재가 되길 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성경의 이야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졌어.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를 해가지고 신한테 기적을 바라고 이 팔을 일이 다시 원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병원에 가잖아. 마찬가지로 기적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신의 개입이라고 생각을 해. 시대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굉장히 오래전에 분명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기적이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보면
보면은 지금도 사실 뭔가 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소식들을 들어보면 뭐 어디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뭐가 고쳐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걸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봤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은 왜 비과학적인 것이 많은가요? 라고 했을 때 신이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개입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해주고 싶어. 왜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가요? 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스스로 이겨낼 능력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원본이 없는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사실 꽤나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 근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고민해 본 거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고, 이 이야기도 아주 살짝 원우 있을 때 언급을 해줬던 것 같은데, 성경은 전승과 그리고 사본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 원본의 성경을 찾으면은 그럼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원본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솔직히 믿기 싫은 사람 안 믿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이 원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성경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증거물로서 성경을 믿는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조금 생각 전환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성경을 가진 사람들, 성경을 믿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갖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있다라고 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사라진 신들은 굉장히 많잖아. 지금 인류의 역사적으로 성경과 같은 문헌들이 영향력을 아직도 갖고 있는 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떠나서 책이 많이 팔렸다는 것들이 성경에 대한 자랑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 성경으로 살아낸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을 때 영향력이 생겼다면 그 성경은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꿔나가고, 그 바꿔나가는 삶이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이 소망하고 있는 인간에게 좋은 모습으로 계속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힘이 있는 책이고 영향력이 있는 책이고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그래서 원본이 있냐 없냐 이거를 떠나서 그 내용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늘 지금 나까지 살아있으니까는 이어졌고, 그 이어진 대로 나 역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 성경이랑 무관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상상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다면, 분명히 성경은 영향력이 있는 책이고 믿을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건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내가 기독교의 복음을 완전히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달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거의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가 했던 질문들 대답하면서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누가 했던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의 감정 생성에 대한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내가 아는 방법으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알아듣기 편할 것 같아. 먼저 좀 잘못된 순서를 바로잡아야 돼. 무슨 순서가 잘못됐냐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순서가 조금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어떻게 잘못됐냐면, 민준이가 갑자기 난데없이 사형리 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웃었잖아. 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민준이 말했듯이 좀 불편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 순서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기독교라는 종교는 죄인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너무 훌륭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지향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믿는 거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오늘 없을 때 그 토론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오늘가 못 왔단 말이야. 근데 그때 아이들한테 잠깐 공과 공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빛과 어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지금 주변이 어둡고 나만 밝혀 있잖아. 내가 이 불을 끄면 이렇게 되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이렇게 딱 빛을 찾았어. 이게 너무 예쁜 거야. 와, 빛이다. 예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원우한테 가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원우가 이 물병이라고 해볼게. 원우야, 자, 빛아, 빛 되게 예쁘지? 근데 너 지금 너무 더럽지? 이봐, 여기 막 먼지도 있고 너 너무 더러운 것 같아. 빛 앞에 나오니까 너 너무 더러운 것 같아. 너 좀 가서 씻고 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뭐냐, 저 빛 되게 예쁘지 않냐? 너도 저 빛 켜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서 야,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너는 그 죄 때문에 너무 더러워, 죄인이니까 지옥에 갈 거야, 지옥에 가기 싫으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너도 그 예쁜 거를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지.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밝은 곳에 있으면은 누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얼굴이 지저분하면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야. 죄는 누가 알려줘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아,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아, 그 아름다움 앞에 내 모습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내 모습을 봤는데,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있네, 아, 나 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난 싫어, 바꿔야겠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스스로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 사람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안 해도 나는 스스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바꿔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야, 너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얼마큼 아름다운 건지를 보여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리고 나서 아름다움 속에 살아가게끔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면 그 사람 스스로 조금씩 변해갈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란 기준, 아름다움이란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은 알아서 변해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들이대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고 나에게 약속한 게 무엇이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설명해 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지. 그 세상이 정말로 아름답다면, 그 아름다운 것에 반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자기를 돌이키며 살아갈 거야. 그래서 이 순서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죄를 그렇게 먼저 얘기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항상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항상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가졌어, 너네 진리 없지? 자,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해. 그러면은 진리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런 부분이 2024년을 살아가는 과학과 문화와 지식이 상당히 높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마 그 방법은 잘 먹히지 않을 거다. 옛날에 글을 모르고 1세기 때만 해도, 예수님이 있을 때 두 제자들 움직였을 때만 해도, 혹은 그 이전에만 해도 글을 알기도 힘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너무 힘들었던 시대,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무신론자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다면은 그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기독교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예 오누처럼 신의 존재도 안 믿어, 그리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갈 때는 그 사람이 이건 정말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세 가지 이야기를 갖고 갈 것 같아. 첫 번째는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고민해보는 게, 죽음이라는 걸 내가 피할 수 없고 사람은 죽음까지의 시간밖에 살 수 없다는 건 모든 게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한 거지, 사람들은.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들, 새로운 종교들,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 그래서 무신론자를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모습은 어떤 걸까를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들어보고 싶을 것 같아.
또 한 가지는 나의 존재, 사람의 존재는 무엇일까? 왜냐면 나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태어나야지 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질문도 궁금한 거야. 그래서 수많은 철학가들이 계속 질문했던 거지.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야. 이 세상은 왜 불공평한 것이 많을까?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사람은 모두 다 공평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들려주면은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야기들은 인간의 한계를 다 뛰어넘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한번 해볼 수 있을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당신은 신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죽음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소멸,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하던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 한 요렇게 두 가지일 것 같아. 그럼 당신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해 봐야겠지. 지금까지 살아갔던 것들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 내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혹은 죽고 나서 모르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한번 건의해 볼 것 같아. 그리고 찾아볼 때 나만의 논리를 들이대보면, 세상에 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신이 죽음 이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일단은 그 신은 지금까지 존재해야 된다. 말해서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사라진 신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하지 못했다. 지금 남아있는 신을 한번 보면은 기독교의 하나님, 오누가 알고 있는 카톨릭 있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지. 그리고 알라신, 그리고 힌두교, 불교, 이렇게 5개 말고는 다른 생각나는 커다란 고등 종교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 애초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너무 적잖아. 인도인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신치고는 능력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불교도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다시 태어난다, 윤회라고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열반에 이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라기보다는 인간의 의지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고, 불교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조차 얘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남은 종교가 이제 3개인데 이 3개의 기원은 다 하나다. 근데 나는 지금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같은 종교로 점점 합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서로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하나의 종교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 죽음 이유가 궁금한 당신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알라신이나 아니면 하나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신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그 신이 말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천국이요라고 너무 생뚱맞게 그냥 말하고 그냥 퉁치려는 게 있는 것 같아. 여기 가서 하나님이랑 같이 찬양하면서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답변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성경이 지금까지 예언했던 것들을 다 무시한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보여준 삶,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죄 안 지면 천국 가요 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공평한 곳이어야 해. 그리고 일단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부활이야.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또 다시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불공평했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셔야 돼.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성경 이야기 안에 근거로 하면은 그곳은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도 불리고, 슬픔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공과공수 시간에 계속 배워 나갔던 거지.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제 열왕기까지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개념 속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자고 계속
너희들을 초대했어. 그치? 만약에 선생님이랑 공부 안 한 사람 아니면 이제 새로운 원우도 계속 이 이야기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나아가야지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래도 이야기해보면은 구약이라는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일들의 책들을 보면은 약속이야.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나라야. 근데 정의와 공의, 그럼 너무 또 모호하고 그럼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힘든 신명기라던가 아니면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정의라고 얘기하고 어떠한 상황을 공의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풀어나가시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짧은 예로 몇 개만 들어보면은 오늘가 영상에서도 그 토론 영상에도 인터뷰 마지막 인터뷰 때 그랬지. 선생님한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들은 게 있어요. 그 들은 게 뭐였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약속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있잖아. 물론 사회성과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관습과 가치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노예나 아니면 여성에 대한 조금 불합리한 모습들이 있긴 있었지만 뭐 종과 주인의 존재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것들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보면은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책임을 부여해. 사회에 공평하지 못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들을 공의, 정의라고 얘기해. 이런 건 하나의 예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논다라는 비유들이 있잖아. 사자는 힘이 센 권력자들을 이야기하고 어린 양들은 누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은 뭐 그냥 약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지 못하는 세상이야. 사자나 어린 양을 계속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사자는 사자대로 어린 양은 어린 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질서가 더욱더 집요하게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포식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난 사자가 되어서 막 양들을 빼앗고 싶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잖아? 그러면은 좀 내가 생각했던 이런 나라가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개념이 좀 모호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면서 하나씩 현 시대의 그 이야기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구나. 와, 괜찮네. 아름답네. 되게 센스 있네. 이런 것들을 조금 발견해 나간다면은 내가 죽고 나서 가야 될 나라에 대한 이상이 생기는 거지. 이런 모습의 나라겠구나. 그리고 와, 그 나라가 진짜 존재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 나라에 나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부활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죽으면 알아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 나라, 파라다이스, 정말 뭐 나한테 다 좋은 것만 있는 나라겠지 라고 생각하면 조금 책임감 없고 생각 없는 신앙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무신론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금 뭔가 소망, 기대, 뭔가 이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잖아.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선택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볼 때 갑자기 존재한 거잖아. 나는 태어났고 커가면서 사춘기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하잖아. 그리고 그 질문들이 죽기 전까지 계속 사람은 이어진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도 사실 정답을 찾지는 못해. 나라는 존재를 조금 더 소중하고 아끼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난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독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잖아. 창세기에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야. 충분히 사랑받아야 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계속 이야기해. 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찾고 싶으면 한 번쯤 기독교가 말하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해보면 도움이 되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나는 누굴까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지. 그러다가 나는 성경을 좋아하고 말씀 보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역시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존재가 굉장히 좋았어. 내 마음에 쏙 들었어.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그 인식이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내가 나를 놔버리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인주의거나 막 이기적이지 않단 말이야. 오히려 이타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더욱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 분명해. 이거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것도 역시 내가 누군가를 답을 찾아갈 때 이 기독교는 꽤나 멋진 답을 주지 않고 있을까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이 세 가지를 먼저 나누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얘는 저런 생각으로 저런 기독교를 믿는구나, 얘는 저런 이상적인 것들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의미가 내가 생각해본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라고 느낀다면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 기독교의 매력. 그래서 그 매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매력에 의해서 한번 시작해보는 것, 알아가보는 것, 그것이 복음을 초대한다고 생각해. 복음으로 초대. 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랑 같이 고민해보지 않을래? 아직도 나는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많아. 아직도 나는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너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 나랑 같이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기독교가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성인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나가보지 않을래? 이런 것들을 같이 찾는데 친구가 되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알맹이가 든든한 믿음의 시작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오누가 했던 세 가지 답을 한번 얘기해볼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누군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되물은 이야기인데, 아까 말했듯이 죄인임을 스스로 느끼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예스라고 난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가 맞으니까. 사람은 언제 처음 죄를 지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것도 기억조차 못하는 존재야. 2살 때 내가 뭘 잘못했다면 난 그 2살 때 기억이 없어. 한계가 있어.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기억이 없으니까. 사람 태어날 때 연약한 존재야. 그 연약함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나는 내가 태어날 때 죄인인가요? 라는 질문을 안 해, 나한테. 왜냐면 크게 궁금하지도 않고 지금.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건 죄인이 아니건 어쩌라고 라고 이렇게 별로 나한테는 의미 없는 질문이야 지금. 하지만 이 질문의 원인은 분명히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한테 있을 거야. 그래서 굳이 그런 질문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스스로 죄인임을 느끼면 내가 신생아 때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고 싶으면 뭐 회개하든가. 나는 그때 기억이 없어서 안 하지만 이 정도로 넘어갈게. 다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지. 내가 여행을 가는데 예수님한테 허락받아야 되냐고. 주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일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복종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 옳은 것들을 향하고 되게 멋있는 리더인 거야. 너무 멋있는 리더라서 나는 종이라는 개념이 뭔가 이렇게 수직의 뭔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팔로워의 관계인 거야. 나는 너무나도 좋은 리더십을 팔로워하고 있는 거지.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것들로만 추구하는 거야.
와, 멋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해. 그리고 나는 종이 된다는 것은 나는 그거를 그게 너무 멋있어서 나는 팔로우하면 간다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세 번째 질문이 사람의 감정 생성에 대해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때 막 도파민 이야기했지. 모든 것들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람은 도파민이 생기고 그 도파민의 작용에 의해서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에서 나는 선택하게 되고 이런 건데, 선생님이 본 책 중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뇌에 대한 정기적인 신호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도 말했듯이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희생해서 살릴 것이냐 살리지 않을 것이냐라는 들에 대해서 그 정기적인 신호가 100%의 정확한 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보면 내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된 행동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과학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나의 존재라는 자체가 조금 그닥 멋있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내 뇌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분비와 도파민의 분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가진 가치관과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능력에 의해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싶어.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을 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로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렇게 만든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옳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가 준 선물이고, 그 선물로 인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에게 감정을 부여하셨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셔서 내가 스스로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 선생님으로서 원우나 아니면 늦은 중고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참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도 별로 안 하고 살아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복음 전하기 한 거 보면은 절실히 드러났지. 그리고 대화를 조금만 해봐도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가 말하는 세계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반복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거는 생각보다 쉽게 드러나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너희들이 공부 시간에 그래도 진지하게 듣잖아. 되게 고마운데 듣고 나서 좋은 얘기, 되게 재밌는 얘기, 되게 공감되는 얘기로 끝내면 안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씨름해야 되는 순간이 와야 돼.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너희들이 믿음,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시작, 정말로 시작이야. 거기가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 부탁은 조금 더 진지한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대화의 수준, 질문의 수준들이 점점 높아지고, 왜냐면 그만큼 고민했다는 것들을 드러내거든. 그 질문들이 그것들을 너희들끼리도 고민하고 선생님들이랑도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고민하면서 그 고민이 하나의 영향력이 되어서 너희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예쁘고 존귀한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자, 선생님은 출장 잘 갔다 올 테니까는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고민 열심히 하고 질문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뿅.